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는 말씀은 신명기 14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당위법과 결의법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목적 계획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부터 신명기 속에서는 신명기의 본론이죠. 본론인데 신명기가 한편의 설교로 되어 있다. 그래서 서론 설교가 있고 본론 설교가 있고 뒤에 넘어가면 결론 설교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본론이 가장 중요한데 본론 안에도 본론을 보기 전에 본론이라는 법을 해석해 주는 것을 보기 전에 앞에 여러 가지 명령이 있었는데 그게 한 6가지 정도 있었다.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당부를 한 거죠.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뭐를 설명했는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법 속에는 당위법이 있다. 당위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고 똑같이 변함없이 오늘도 지켜줘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또 결의법은 지금 우리가 국가로 뺏겼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의 법 있는 대로도 지켜야 되고 뺏긴 법, 나라의 법도 내가 속해 있는 나라의 법도 지켜야 된다. 이런 의미의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오경을 통해서 엘 포션 다바르 이렇게 해가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하는 말이 이렇게 일러 가라사대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일러 가라사대 했는데 일러 줬는데 우리가 여러 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우리는 듣고 그냥 대면대면 지나가 버리고 나면요. 성경 그 배우나만 하거든요. 오늘 우리 여기 14장 22절에 있는 이야기는요. 11조에 대한 규례를 이야기하는데 구약에서 오경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일러 주시는 이 말씀 속에 11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게 헌금 문제죠. 헌금 문제는 목사가 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경건한 목사님은 평생에 나는 헌금 설교 한 번도 안 해봤다. 그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 예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물론 선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기록하기를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네 물질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소나 양이나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는 시대가 아니고 이제는 이제 물질 만능주의. 지금도 여전히 우리 주머니에는 돈이 있잖아요. 그래야 그 돈이 있어야지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사는 시대에 주일 몸된 성경에 나올 때에 그 물질의 문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면은 온라인 제도가 워낙 좋아져갖고 집에서 온라인 대충 우리가 보내버리고 한 것처럼 생각하고 물론 그래도 의미는 한 거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한 게 맞죠. 교회 통장에 돈을 옮겨놨으니까. 그거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 집에 동양 얻듯이 계좌 열어갖고 일로 보내라. 이렇게 하는 건 안 될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대가 목사님 많이 바뀌었는데 편리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해도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자기 믿음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과 사이에 가능하면은 그래도 그런 부분만은 우리가 보수적인 것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도 뭐 현실이 지금 이만큼 바뀌어 있으니 그걸 갖다가 내 혼자 주장할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연보계에 돈 드는 사람들을 무그러미 쳐다보고 계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가서 그날 했겠죠. 주일이니까 안식일이니까 부자도 하고 가난한 사람도 하고 그리고 믿음 좋은 사람도 하고 믿음 없는 사람도 했겠죠. 했는데 그날 믿음 좋은 사람을 칭찬한 것이 아니고요. 두랩을 냈던 어떤 여인인데 그 여인은 부끄러운 마음으로 자기에 있는 것을 전부를 두랩, 이원을 우리로 지금 이야기하면 채하단이잖아요. 이런 위원을 거기다가 땡그랑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부인은 부끄러워서 어쩔 줄 모르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에 참석한 겁니다. 제사에 참석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주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오늘 여기서 가장 많이 이런 표현을 그렇게 했거든요. 이 여인을 칭찬했거든요. 그런 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뭐 변함없는 거죠. 지금도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그러나 상황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지금처럼 하고 있으니 뭐 방법이 있나 그죠. 이게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내가 귀찮더라도 내가 좀 불편하더라도 성경을 봐가고 설교를 듣는 중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게 맞구나 하고 기쁜 마음을 주신다면은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배워서 실행에 옮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토라 5경, 신명기가 끝나면 이제 토라 5경이 끝나죠. 토라라고 하는 5경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이 끝나는데요. 구약 5경에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5경의 연장선상에서요. 5경이라는 책 안에 하나님이 거의 말씀하실 거의 다 하셨거든요. 그 당구대로 역사서 속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삼상아, 왕상아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역사서 속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5경의 말씀을 준행하고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고 있느냐. 잘 살아가고 있을 때는 아무 별로 세상적으로 일이 안 생겨요. 무던히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겠죠. 그런데 잘 살지 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여러 사람의 예언자를 보냅니다. 예언자를 보내서 너와 약속대로 안 하냐. 이게 우리 조상 쪽에 복도 약속하셨고 저주도 약속하셨거든요. 이 신명기 속에 그게 있잖아요. 그 레위기에도 26장에서 복과 저주를 이야기했고 하나님께 얼마나 경배하는 것, 얼마나 경배하지 못하는 것, 경건한 예물을 드리는 것, 못 드리는 것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26장에. 그러면 이것을 다시 법을 재해석해서 다시 신명기에서 이야기하고 난 뒤에 28장에서 복과 저주를 또 설명했거든요.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사는 것이 마땅할진데 복은 못 받고 저주까지는 안 가더라도 늘 힘들어하고 어려워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럼 이제 성경을 알아야 정리가 되죠. 이게 오경이라는 이 책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명령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법이 여기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오경을 얼마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난 뒤에 이 책이 그냥 오경으로 끝나버리는가. 그런 게 아니고요. 신약의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있는 천국까지 이를 때까지 주셨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오경만 띠가 따라오는 게 아니고 오경을 잘 지키고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이 결국은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어떻든 그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그 피로의 혈액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입는 데까지 다 포함되는 이야기가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으로 표현하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했던 히브리어 엘 포션 가바르 이렇게 했을 때요, 구약의 토라 이 오경의 완성이 결국은 천국까지 가야 되니까 그러면 그 속에 성경 속에 예수님이 오시는 과정까지 다 포함된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대할 때 기록된 토라 오경을 계시록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경을 이해했다면 그 오경의 삶을 역사 속에서 여호수아부터 역사서가 시작됐잖아요. 그 역사서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요한계시록까지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살지 못했나의 결론입니다. 마지막에 가서 성경을 다 배웠다는 것은 배운 말씀대로 내가 살았나 못 살았나의 결론이 천국 가나 못 가나로 바뀐다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토라의 고백이 있다면은 성경 속에서는 표현하기를 시가서로 이야기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서, 아가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자기가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던 내용을 성경책 속에서는 이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 이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이 고백을 시가서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난 뒤에 예언서가 있잖아요. 이 예언서의 7권은 이사야부터 말라기까지 전부 다를 큰 성경, 작은 성경 포함해서 예언서라고 하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왜 주셨으며 우리는 듣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경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거든요. 예언자가 와서. 그리고 이제 신약에서는요, 리빙 토라, 직접 하나님께서 엘 모션 다바라듯이 직접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완성시켜 놓은 것이 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엘 포션 다바르 이렇게 했다면 신약에서는 헬라어로 에이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사복음서 속에 안에 리빙토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리고 난 뒤에 선지서 17권에는요 이것도 역시 토라의 고백이 되는데 이건 전부 사도들의 고백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삶 속에서 고백했던 것을 기록한 책들이다. 그리고 토라의 계시, 요한 계시록으로 완성이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면 이제 성경 66권 전체가 편안하게 설명이 된 거죠. 여기 로마서 13장 1절과 4절에 보면은요, 성경의 법이 국가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을 대행하고 있다는 거라.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법을 지킬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 지켜야 되고, 대한민국에 속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주는 법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먼저 선포하신 법들이 지금 나라 속에 헌법 안에 우리 법도 포함되어 있거든요. 포함되어 있어서 이거는 지키고 이거는 안 지키고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주는 법도 당연히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국가가 우리에게 주는 법도 당연히 지켜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아름다운 향기가 되는 거죠. 빛된 삶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한 거죠. 그게 우리가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만인 제사장서를 설명하면서 선전판이 되어라. 우리의 삶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것이 되어라. 우리가 바뀌라는 이야기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려면 이제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되는데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법을 이야기하잖아요.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즘 뭐 유튜브를 통해서 안 해도 된다, 해도 된다 이런 갈등 있는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런데 치우치면 안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28절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왔습니다. 14장 28절에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에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서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가 복을 주겠다. 섬기는 사람에게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섬김 받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부제 11조를 이야기하거든요. 오늘 이야기하면은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실천하고 있는 이웃 헌금입니다. 1년 동안 우리가 모아서 연말에 어려운 사람에게 보내주면 되겠죠. 그때에 가장 우리 교회에 합당한 사람에게 그냥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우리가 실행해보는 것이 가장 옳은 신앙인이 아니겠어요. 그죠? 10분의 1을 따로 챙겨서 이런 일도 한다. 이렇게 했고요. 15장 1절에는 안식년, 면제년과 초태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7년 만에 무슨 이런저런 개인 빚진 거 이런 것들이 갚지 못하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갚지 못하거든. 면제해주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요걸 갖다가 우리는 안식년, 그게 목사님들이 6년 일하고 7년 쉬는 거 그거 이야기하는데 그것도 이제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불안해서 뭐하죠? 7년째 만약에 안식년 갔다가 단둘이 못 해놓고 가면은 교회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갖고 지위가 쫓겨날 판이 되거든요. 그래 쫓겨난 사람도 많습니다. 이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니 목사님이 안식년을 1년에 10일씩 휴가 가는 것으로 조정해서 다녀오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목사님이 한 1년씩 빠지고 나면은 교회가 흔들림이 있다면은 차라리 안 가는 게 고생스럽더라도 안 가는 게 또 맞겠죠. 이런저런 생각에 편한 대로 지금 하는데 가능하면 성경이 시킨 대로 하면 좋겠죠. 1년을 갔다 와도 교회는 다시 기쁨으로 그 목사님을 맞이하고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3절에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물질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가 내 면제라. 형제라는 것은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물로 올라가면 물론 한 조상이 되겠지만 중간에 내려오면서 악의 줄기와 선의 줄기가 갈라졌다 그랬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모여서 전부 다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과 일을 같이 하자고 생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은혜가 혼잡하게 해서 온 세상이 흩어버렸잖아요. 흩어버려서 나라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4절 중간에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밑에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을 것이다. 우리말에는 가난은 나라의 대통령, 나라의 왕도 그걸 못 해결한다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해결하시는 분이죠. 해결 방법은 이렇습니다. 여기 우리가 복받을 사람들이 복받을 일을 많이 하면은 당연히 복을 받도록 되어 있다. 다 잘 살게 되어 있다. 7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이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잡지 말라. 내가 좀 줄 것이 있어도 줬다고 해서 군림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습게 보지 마라. 이런 말이다. 그러면 우습게 본 만큼 나도 우습게 당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8절 끝에 설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그게 차비가 없어서 온 사람에게 차비가 없으면 배도 고프겠죠. 차비도 주고 밥값도 줘야 되겠죠. 차비를 줬는데 배가 너무 고파서
차비로 밥 사 먹으면 또 못 가는 거야. 그게 두 가지 다를 해결해주는 그런 배려가 필요하다. 돕는데도. 그게 그냥 주면 집까지 이렇게 뭐 준 것과 알아서 하겠지 하고 이런 식으로 도와서는 그건 도움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안 하는 사람보다는 낫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죠. 배려하는 마음. 기독교인들이 염치가 좀 있으면 좋겠다 했죠. 그 염치 있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그 염치 속에 배려가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그래, 그렇게 좀 챙겨줘야지. 10절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아까워 벌벌 떨면서 도왔다고 하는데 내가 오늘 도왔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요. 근데 이거 아까워 왜 줬노? 아까운데 왜 줬노? 안 가겠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조금 어렵게 살 것을 각오하고 이웃을 도와야 그게 돕는 게 되는 거지. 내가 풍성한데 그거 주는 거고 뭐가 그 큰 나눔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병철 씨가 이 교회에다가 100만 원 헌금하기 100만 원이 큽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물론 돈은 다 귀하지만 그 참 별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12절에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예를 들어서 만일 6해 동안에 너를 섬겼거든 7해에 너는 그들을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 이것도 염치죠. 염치. 이게 법은 이래 됐지만은 염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게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리고 오늘날은 종의 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겠죠.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사는 내 바운다리 안에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이 내게 속해 있다가 좀 빌려간 것이 있고 뭐 대한 신세진 것이 있으면은 6년 동안 했으면 다 한 거다 하고 퉁 쳐주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보세요. 14절에 보면 내 양무리 중에와 타작마당에서 그 포도주 털 속에서 그에게 후히 줄 것이며 그 있는 것으로 후히 주라. 그런 말이 없는 것을 빚내가 후히 줄 수는 없잖아요. 16절에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주인을 떠나지 않겠노라. 이런 일이 발생되면은 송 곳으로도 길을 구멍을 뚫어서 표를 삼고 그렇게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하면 된다. 처신입니다. 그죠? 19절에는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숫것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을 깎지 말고. 왜 이렇습니까?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교회가 이런 거는 또 잘 안 가르치는 것 같아요. 의미로 본다면은 굉장할 겁니다. 우리의 초서 선물, 그렇게 태의 첫 것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 주장하거든요. 그리고 또 식물의 모든 것들, 그의 농사를 지으면 첫 것이 나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의 모든 것을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이 우리한테 없어지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영적이잖아요. 육으로 살고 있지만 신령한 은혜를 입고 살잖아요. 그런데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대면하고 대충하고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성경을 보는 동안에 이런 말씀들이 우리 가슴 속에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이니까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게 좀 넉넉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데 지금 우리는 속은 것처럼 교회가 너무 큰 집을 짓고 너무 잘 살고 재정이 좋은 이런 교회들을 많이 보고 있으니까 바르게 믿는다는 것이 안 하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을 생각하고 그럼 자기가 손해죠. 자기 신앙이 옅어지는 거잖아요. 20절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하는데 우리는 또 이걸 자기가 스스로 속여서 그걸 탁 숨겨갖고 소를 잡으면 양을 잡으면 표시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대충 드린다. 눈 감고. 그러는 거 부정한 재물이 되는 거죠. 이 부정한 재물이 된다고 말라기 성경 구약 끝날 때쯤에 이야기하잖아요. 말라기서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신약 성경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거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거 부정하다 하거든요. 신약에는 무슨 부정 따지노. 그래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있으니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살아야 되니까 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활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삶도 필요하고 거룩한 행위도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에 대하는 예배 가운데 대하는 예배에 참석하는 마음, 행동, 몸가짐, 옷가짐,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마음으로 내가 새벽기도를 계속 하게 되었으면 새벽기도도
역시 조금 피곤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시간을 잘 따져서 챙겨가는 겁니다. 그게 내 진짜로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데도 그래도 왔나? 이게 긍휼 아니겠어요? 진짜 어렵고 힘든데 두렵을 냈네? 그래, 내가 안다. 내가 챙길게. 걱정하지 마. 그런 신실한 마음이 오늘 하면 그런 마음 못하고 내일은 모르겠다. 했다가 모레 아이고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왔다 갔다 그래갖고는 샤머니즘 속에서도요. 지극정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을 떠놓고 빌어도 우상에게 빌어도 지극정성으로 빌면 이루어진다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그 지극정성을 갖고 복 주시고 안 주시고 그런 분은 아니잖아.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이 따라와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질이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야 되거든요. 정말 신실한 사람이 신실한 행위를 하면서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겨나가고 보혜사에 반응하며 산다면은 오늘 우리 제대로 사는 거죠. 22절은 내 성 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나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은 것 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아라. 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했고 그게 내 것이 아니고 나중에 봤더니 그거는 보약되는 건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해로워서 먹지 말아야 했더라.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그러니까 오늘 변제년 이야기가 15장에 있었고요. 앞에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이 11조가 있는데 감사 11조가 있고 구제 11조가 있다 이랬죠. 근데 이런 것들이 분별되고 구별되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지금 이제 구약에 있는 11조가 지금 신약에도 여전히 11조를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런 11조의 관계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마음을 표시하는 어떤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물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감사, 절기에 또 감사헌금을 드리고 하잖아요. 여기 오늘 같으면은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은 의미가 하나하나 다 알죠. 1년의 절반을 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맥추하고 추수하고 이런 개념이 사실은 없죠. 그러나 구약의 성경에서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걸 기념하는 날로 지키는데 그럼 이것도 역시 맥추에서도 그렇고 추수에도 그렇고 이거는 해수를 이렇게 늘려놓은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쨌든 1월부터 12월까지 한 해를 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참 많은 복을 주셨네 하고 그 마음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그런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있는 대로 두렵 드리는 겁니다. 마음의 중심을 헤아려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물질관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면은요, 하나님과 관계가 아주 유순해집니다. 많이 든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적게 한다고 나빠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선한 양심이 부끄럽지 않도록, 찝찝하지 않도록 드리는 거죠. 그게 정상적인 헌물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 헌물 생활과, 그리고 생활 속에 면제하라 했던 이 면제, 6년 동안 열심히 하고 7년째 하는 말, 이것도 역시 우리가 지키면은 복이 된다 했으니까, 한번 지켜봅시다. 그게 주변에 어차피 빚져가지고 못 갚으려고 뻔히 아는데 그걸 갖다 내 죽을 때까지 따라서 받을 기다. 이렇게 하지 말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 그냥 놔두는 거야. 6년이 넘어도. 알아서 갖다 주면 갖다 주고 안 갖다 더 이상 빚으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내 마음 속에서. 그래라도 해서 이 비슷하게라도 지켜보는 거죠. 그리고 신약에서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네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동관을 멱살을 잡을 수 있단 말이야. 옥에 가둘 수 있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모든 것이 편안하겠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편안하게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관건이지. 그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내가 악을 품고 살아가고 악의 삭설을 내는 거예요. 죄악은 끝에 가면 사망이 나잖아요. 그 마음을 빨리 풀고 편안한 마음을 지켜서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마음속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